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51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매우 짧은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 만큼 부자였고 또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모일 만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골로새서의 수신자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골로새 교회가 모였던 장소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본문이 표시합니다. 그 10절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주인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노예로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 집에서 도망치는 것은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노예가 도망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로마에는 도망친 노예를 직업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노예들을 다뤘습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우리 TV 드라마에서도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죠. 도망친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 직업인 사람 얼마나 악하고 독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도망친 노예가 갈 수 있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강도 때 가담하거나 또 사람들 많은 대도시로 가가지고 하층민 속에 숨어서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바울을 찾아간 것 같아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거기서 교회가 모였으니까 오네시모도 아마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면 바울이 자기를 숨겨주고 살아갈 방도를 열어주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 추정입니다. 그냥. 그래서 물론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다니다가 우연히 바울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아주 신실한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 출신이었지만 아마 이 오네시모가 똑똑하고 영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종은 다 미련하고 무식한 그런 무지렁이들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조선조 때 우리나라의 종들은 다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종은 좀 다릅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냐면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됩니다.
다른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온다고요. 그래서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 종들 중에는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고위 관리를 지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 출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만은 오네시모도 그런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참 유능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을 보면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잘 가르친 후에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아마 설득했을 겁니다. 도망친 노예를 데리고 있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오네시모는 모르는 사람의 종도 아니고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바울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레몬의 종이거든요. 자기가 잘 아는 그 사람의 종을 숨겨주고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설득해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겁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죽습니다. 죽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의 앞부분을 잘라버린다. 발가락에 있는 그 부분을 잘라버린다. 아니면 불에 달군 새로 도망자라고 그 첫 글자 F자를 이마에 불에 달군 새로 낙인을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대단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설득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네 주인에게 너를 용서하라는 편지를 써주겠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지요. 그리고 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 손에 들려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네 말 안 듣고 도망다니고 그런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유익한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의미입니다.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지금 내 신복이 되었다. 내 신복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아래, 저 아래 주석이 달려 있어요. 신복이란 말에는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장이라고. 신복이란 말을 심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가지고 바울에게 심장처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 않고 내가 꼭 데리고 함께 일하고 싶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만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존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신에게 있는 많은 종들 중에서 한 사람만 나한테 빌려주시오. 그렇게 부탁한다면 당연히 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편지만 보내서 사정을 말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빌레몬이 거부하지 않았겠죠. 기쁘게 그러십시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은요.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려보내지 않고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러면 억지로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우리는 이 14절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고 싶지 않고, 또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더라도 빌레몬이 내 마음을 알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아마 빌레몬도 똑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걱정한 것처럼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에게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럽니다. 또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합니다. 종을,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히 진보적인 생각이죠. 당시 종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요, 기껏해야 가축 정도 대우를 받았습니다. 동물처럼 여겨졌다고요. 실제로 로마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재산을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그럴 때 이 노예는 말이나 노새처럼 동물의 목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말할 때 말하는 가축이라 그랬어요. 말하는 가축. 그 정도 대접을 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없죠. 주인이 노예를 채찍질하든 감옥에 가두든 불구로 만들든 심지어 죽여도 상관이 없었다고요. 이것이 당시 노예의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또 이 빌레몬 집에서 모이는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망친 종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종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주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진보적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레몬서를 읽은 사람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에 대해서 그 정도 생각을 가졌다면 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노예 해방운동을 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에는 최고 많았을 때는 노예가 6천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경제는 노예 제도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노예 없이 살 수 없는 사회였다. 이럴 때 교회가 노예 해방 운동을 벌였다면 아마 수많은 노예가 거기에 동조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노예들이 다 학살당했을 거예요.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해요. 그렇지 않아도 박해를 받는데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근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했을 겁니다. 더욱이 그때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항거하고 대항할 만큼 이 노예 제도에 반대할 만큼 그 정도 세력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사라진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불과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노예 해방 운동을 벌였다면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사람만 많이 상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이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노예 제도의 이 문제점, 가시, 이거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노예를 형제로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란히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노예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이죠.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겠지요. 최소한 도망간 기간만큼, 일하지 않은 기간만큼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것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칠 때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겠지만 빌레몬의 돈을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더욱이 주인 집에 돌아가는 것을 두렵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렇게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도들이 실천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우리에게 노예도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빌레몬서가 많이 인용됐지요. 노예의 인권도 형제의 인권처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자유의 서신이고요. 또 도망친 노예를 대신해서 용서를 비는 중보의 서신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읽을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에 꼭 포함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빌레몬서는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개인에게, 어떤 한 개인에게 보내는 매우 짧은 편지이면서도 그 안에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한 사람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라고 보내는 그야말로 사신이거든요. 그렇게 신약 성경에 포함되기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성경 안에 포함됐어요. 왜 그랬을까?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많죠. 많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여러 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권인가는 모릅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인데 13권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저작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3권 또는 14권, 또 엄밀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많게 잡아서 13권, 14권의 서신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 이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매우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14권 외에도 많은 편지를 썼어요.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중에 분실된 것, 분실돼서 사라져버린 것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신약 성경에 모아질 때 그때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도 많이 있었다고. 이거 말고도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들 중에 많은 서신이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빌레몬서는 포함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왜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 신약 성경이 어느 날 한꺼번에 싹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울 서신들입니다. 또 흩어져 있는 성경들을 모아서 제일 먼저 한 권으로 이렇게 모여진 성경들이 수집된 것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대충 50년, 주 50년 전후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0년경부터 100년 사이에 90년경부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수집되기 시작해가지고 주 100년이 됐을 때 한 권의 책으로 모아졌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정말 훌륭한 책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글을 쓴 것 아닙니다. 또 내가 쓴 글이 나중에 성경이 되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쓴 편지를 읽을 것이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빌레몬서를 보듯이 사도 바울은 필요할 때마다 개인들에게, 때로는 개인들에게, 때로는 교회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쪽 사정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글을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런 글들이 수집되어 가지고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다고요. 누가 이것을 수집했을까요? 사도행전이 주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서 발간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사도 바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주 90년경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이 수집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수집했을까요? 이 바울 서신이 수집된 장소를 에베소로 추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예요.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이 에베소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다 수집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수집했을까요? 교회가 했겠죠. 에베소의 교회가 했겠죠. 교회 중에 누가 했겠습니까? 보나마나 그 책임자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을 겁니다.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대단히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그 제자였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손자 제자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의 제자가 이 이그나시우스라고. 이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의 감독을 사랑하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훌륭한 감독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감독의 이름이 편지에 오네시모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이름이 오네시모였던 겁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주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수집했던 겁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오네시모하고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도망친 종 오네시모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동명이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알 수는 없어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에 포함된 이유가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내지만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다, 그런 표현을 했지 않아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사도, 더욱이 옥중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서 이 편지가 왔습니다. 이걸 읽어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오네시모를 다시 사도 바울에게 보내고,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옥바라지를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면서 너 가서 사도 바울 옆에서 옥바라지를 열심히 해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똑똑했던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침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녹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빌레몬서가 바울 서신 속에 포함된 것이 파격적이면 파격적일수록, 또 의구심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 특별한 사정이 바로 이 빌레몬서가 바울 서신에 포함된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빌레몬서의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도망친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오네시모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생명의 은인, 또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수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수집하면서 빌레몬서를 포함한 거죠. 자기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가 담겨있는 빌레몬서를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포함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편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함하면서 오네시모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언의 메시지요.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나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천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 노릇하고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세상의 역사를 바꿔온 겁니다.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각자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자기 가고 싶던 길로 가고 있던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